네, 찬양하심으로 평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기신역 목사님들 여러분, 또 화평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탱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예배는 결국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백마고지에서 백마고지 너머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갔지만 그 마른 뼈들이 오늘 에스겔은 서로 연결이 되어 생기가 들어가 강한 군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평화의 군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이 일어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비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날 백마고지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남북의 평화교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가 가지는 의미를 이 지역에 떠오르는 시상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시에 나오는 당산나무는 우리 민족의 나무고 민족의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이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이렇게 수령을 가지고 있는 상징어를 여기에 대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집신분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백마고지 초롬평야 이 지역은요 수백 채 견원의 또 그 전장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집신 신고 많은 죽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었던 터입니다. 초롬평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갑축은 그 뒤에 소위 열강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침략당할 때 수많은 군화발들이 여기를 짓밟고 드디어 6.25 70년 전에는 민족을 총뿌리로 죽이는 그런 아픔을 당산나무는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바람들은 숲을 사이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평화를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구함으로 바꾸자는 그런 마음에서 솔바람과 갈대바람을 이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이산의 이 산과 백마고지와 또 우리 초롬평야를 아우르는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아픈 기억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유해 발굴 털어서 화살머리가 우리한테 지금 와 닿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당산나무는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원으로 담아서 6.25 70주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시를 올리겠습니다. 당산나무 바람으로 천년의 당산 당신의 허리에 질끈 동여맨 노란 결기여 머리 푼 용트림 집신구나 맨발되는 날 당산불이 안식에 든다. 지나가게 하라. 솔숲바람은 솔숲바람대로 갈대숲 바람은 갈대숲 바람대로 당신 허리결 솔바람으로 당산 머리결 갈대바람으로 그대로 그냥 지나는 당산바람이여라. 소이산 화살머리 당산나무 천년 그대로 뿌리 내린 그루터기 당산바람 휘파람으로 철원들 마중바람 되어 오고 가게 하소서. 이 엄도 70주년 6.25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어요? 네. 오늘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뒤에 본문이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곡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동강난 허리 이 백마고지에서 70년의 분열을 마치고 오늘 말씀대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사과고 오른쪽은 오렌지입니다. 이것을 오른쪽 눈을 가리우고 왼쪽 눈을 가지고 사과를 응시해 보십시오. 가까이 갔다가 또 멀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느 순간 오른쪽 오렌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어트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야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 맹점입니다. 남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코리안 블라인드입니다. 한쪽 눈만 뜬 채 상대를 맹점지대에 넣어놓고 서로가 상대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한의 눈에는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조선인민공화국의 눈에는 남쪽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존재하고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조선반도에 오직 조선민주공화국의 영토만이 존재합니다. 헌법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어느 공식적인 법과 제도에도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30여 년 전 1991년 9월 17일 한국 시각으로 18일 새벽 제46차 유엔 총회에서는 159개국의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 명단에 북한을 160번째, 남한을 16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엄연히 두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37장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행위를 비유하며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7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남북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의 결합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무엇입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입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 언제 갈라집니까 이들이? 솔로몬 왕이 가장 성경에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해졌던 그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솔로몬 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아내들에 의해서 처첩 정치가 점점 변질됨으로 인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신을 모시는 전을 무리하게 건축함으로 인해서 강제 노동이 일어났고,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솔로몬 왕이 죽던 해 아들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을 완화해달라는 백성들의 대표의 제안을 도리어 백성들은 강경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매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쪽은 10지파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베냐민 지파로 나눠져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고 피나는 투쟁을 벌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왕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 70년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백마고지 위에 서 있으며 전쟁을 상징하는 탱크 앞에 서 있습니다. 6.25 당시 남북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이곳, 얼마나 폭탄 투하를 많이 했으면 산이 하얗게 변하고 마치 말이 누워있다는 모양새로 미군에 의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명명되었겠습니다. 저 너머 산골짜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다고 했던 에스겔의 예언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막대기가 하나 되어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했듯이 이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평화 교류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남북의 유일한 대화 통로이던 개성 연락사무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또 남북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겠구나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손에 결국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판결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강대국이라 하는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판단케 만들었습니다. 싸움이 없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강제로 종식시켜 총이나 칼,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기로 보습을 만들어 창을 쳐 낫을 만들어 서로 칼을 들고 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안보 개념은 달라져야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까지는 힘과 무기, 동맹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사람과 사람만의 평화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측의 행동에 맞대응이 아니라 더 큰 가치, 사랑, 생명, 평화의 가치를 들고 인들이 손을 잡고 문화의 힘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므로 남북이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때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북의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에서 보면 너는 그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라. 뭐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세계 열방이 보는 곳에서 손을 잡고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적 차원의 결합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결합,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남과 북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너무 다른 삶, 가치관, 생각 속에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같은 혈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두 가지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행동에 나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손을 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1년 전 2019년 4월 27일 우리는 이 DMZ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강화도까지 25만 명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외쳤으면 이 나라의 평화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올해는
백마고지에서 동강난 허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말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마른 숲에 산불이 번지듯 사회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을 불러오고, 신뢰는 신뢰를 불러오며 화는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 국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1등 국가 1등 국민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길들여진 부정적인 생각과 이별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 깨우십시오.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서방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국가로 세계 속에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랑스러운 한반도 내 민족이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히 어깨를 펴십시오.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뭐라고요? 내 성소를 그 안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영을 우리는 화목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메리어트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6.25 70주년이 되는 올해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동방남 국가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 공포의 나라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남북이 평화로이 교류하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주었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만이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깨닫게 했듯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 동강난 저 골짜기 저곳에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DMZ는 우리의 호의. 이제 코리아 브라인드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과 조선 두 국가가 서로 인정하고 공존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DMZ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평화의 군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둘로 된 막대기를 여호와께서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기신협 여러분, 화평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평화의 군사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선포의 자리에, 그 감격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이 감격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함께로 합창하시겠습니다. 한기신협 평화선언. 외세오전 회방으로 벌어진 한반도 분단 70여 년, 그 분단이 일으킨 6.25 전쟁 70년,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6.2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교회인 한기신협 공동체는 오늘 여기 백마고지에서 평화 예배를 드리고 한기신협 평화선언을 한다. 1. 인간과 세계의 존재 목적인 평화. 우리는 동식물 세계와 인간 사회가 여전히 약육강식의 지배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면서도 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생명, 인류를 궁극적으로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화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고 평화 속으로 들어가시며 성령은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와 세계 안에서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신다.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자 작정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화를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일구며 살다가 결국에 희망 속에서 평화의 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 2. 우리가 살고자 하는 평화. 우리는 정의의 토대 위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불의가 있는 곳엔 평화가 없다.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면서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성취된 정의가 그 자체가 곧 평화는 아니다. 차갑고 엄격한 정의만으로는 분열된 인간이 치료될 수 없다. 평화는 정의뿐만 아니라 긍휼과 용서가 사건이 되는 그곳에 있다. 정의와 긍휼을 합친 것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 평화가 있음을 안다. 우리는 평화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포함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관과한 채 자주 내면의 평화 속으로 숨은 것이 잘못이고 또 역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만 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잘못임을 알고 회개한다. 평화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이 사기만으로 이웃을 초대하며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를 위한 일을 핑계로 이웃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웃을 위한다면서 정작 그 이웃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지 성찰한다. 평화는 바다와 하늘처럼 드넓어서 모두를 받고 감싸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서 은총으로 주어진 사귐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평화의 세계는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들,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 바람, 땅의 돌들도 속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이들을 만나고 교통하면서 생태적인 영성을 키워나간다. 3. 함기신협 교회 공동체. 평화는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남쪽에 태어났고 교회로, 구체적으로는 함기신협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땅 한반도에서 그를 따르는 평화의 사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기신협 공동체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로 지으시면서 공동체인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4. 한국교회의 풍요와 일치를 위한 삶.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규율의 힘으로 평화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일치에 이르도록 그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간다. 5. 한국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과 화해 통일을 위한 삶. 우리는 평화 공동체로 한국 사회에 살면서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몸으로 참여하고 신학적으로 성찰하여 신앙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늘 생명의 편에 선다. 우리는 기도와 실천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이어서 백두산과 한라산이 만나게 한다. 생명을 살리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갈등과 대립, 분단이 극복되는 화해와 통일의 세상을 상상하고 꿈꾸며 산다. 이 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의로 신앙을 고백하는 민족으로 산다. 그래서 통일 세상이 오면 그땐 한반도가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두 손을 밖으로 펴서 세계를 치유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하자. 아멘.